일단 59문을 한번 읽어보고 60문까지 읽고 함께 보시도록 좀 하겠습니다. 59문을 먼저 읽으면 하나님께서 제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는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약과 연결돼서 이렇게 표현을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 안식이라는 그 본질적인 개념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같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날의 변화가 있고 뭐 창조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이런 좀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도 본질적인 내용은 같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럼 7일 중에 어떤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는가라고 이렇게 문답서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 세상 시작으로부터 즉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래 중에 7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신 거예요. 그 후로부터 세상의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이래 중 첫날로 명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달력도 보통 이렇게 주일날이 뒤에 가 있는 달력들이 있는데 우리는 달력도 이제 첫날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일이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있는 걸로 보통 교회들은 쓰죠. 그 후로 세상 끝날까지 이르기까지는 이래 중에 첫날로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문에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 결국은 이런 차원에서 좀 한번 묶었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59문만 가지고도 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결국 그 안식 개념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거를 그럼 어떻게 그럼 주일날을 지금 효과적이든 아니면 여기 표현대로 거룩하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지킬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어떤 의미로 해서 함께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 그래서 답은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한다. 참 애매한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볼 땐 분명히 내용은 애매하진 않습니다. 근데 표현상 이게 쉬는데 거룩하게 쉬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쉰다 그러면은 어때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좀 옷도 좀 편하게 입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아니면 뭐 어디 나가서 이렇게 뭐 차 한 잔을 마시든 뭐 이렇게 뭐 산책을 하든 뭐 이런 거를 보통, 아니면 그냥 진짜 뭐 그동안 못 잤던 잠을 잔다든지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문화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안식이에요. 쉰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쉬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참 어렵다는 거죠.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러니까 그나마 다른 날에 조금 허용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날은 안 된다. 즉 안식일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벌써 우리가 생각하는 몇 가지가 또 많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세상 일과 오락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 책들을 좀 아침에 챙겨놨어야 되는데 생각만 하다가 이제 오후에 갑자기 챙겼습니다.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사 간에, 그러니까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일반적인 경우로는 주일날 이 공적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직업의 특성상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되는 분들은 나는 뭐 이런 직업 때문에 괜찮다라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곳의 공적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이런 데는 이제 웬만한 대학병원들은 이제 예배 시설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배의 모습들을, 그러면 뭐
내가 목회자도 아닌데 설교를 할 수도 없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사세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제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는 구제에 대한 문제를 보통 이제 뭐 디아코노니 아니면 그래서 이제 집사도 보통 디컨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단순히 그냥 막 도와준다, 막 이런 뭐 나눠준다, 막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저기 한 사람들 나눠주고 뭐 이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돌보는 차원 전체를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 안에 이제 성도의 교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 물질적인 거나 아니면 찾아가지 않더라도 서로 모여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거,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런 여기서 이제 자선 사업이라고 나와 있지만 구제나 이런 부분에까지도 다 그 영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를 텍스트로 소요리문답을 좀 중요하게 이제 보면서 하겠지만,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책을 이건 같은 책인데 하나는 이제 좀 증보가 돼서 같은 17세기 신학인데 조금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읽어드릴 게 있어서, 그래서 이게 좀 지금 다시 나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책을 샀었어요. 있네요. 원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윌리엄 굿지라는 사람이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성봉 교수님이 그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옆에 내 번역이 마음에 안 들면 니들이 해석해라 하고 이렇게 원문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좀 소개가 돼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59문에 일단 본문 자체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래 중에 7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다. 그러니까 왜 그러셨다는 거는 아시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는 창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 사역을 비유로 이렇게 하셔서 내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즉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하루를 쉬었다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나서도 너희도 6일 동안 일하게 하고 하루를 쉬는 방식으로 해서, 근데 그 쉬는 것을 어떻게 내 안에서 나를 경외하고 기뻐하고, 뭐 구약이어도 예배라는 표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제사든 예배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 그 하루를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근데 그 출발점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해도 무리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안식일도. 근데 이제 기초가 되는 사건을 볼 때는 구약은 창조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6일 창조하시고 하루 쉬시는 것을 우리의 생활 패턴처럼, 그리고 그거는 오히려 생활 패턴은 좀 뒤의 문제고, 더 핵심적인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본질적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날로, 거룩한 날로 지키는 걸로, 그 다음에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래서 매일 이 날을 기념하라 해서 첫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는 52주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한 날을 정해버리면 그 날로만 좀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을 매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그냥 세레머니 하듯이 큰 행사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렇게 오히려 더 주일의 개념을 좀 협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날이라고 보통 주일을 부르는데, 그러면 주님의 날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그가 부활하신, 그러니까 부활하신 안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모든 구속과 대속의 그런 의미들이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날로 자꾸 바꿔놔요. 그래서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아마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그죠? 그리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 될 거고, 뭐, 그 다음 주가 뭐 스승의 주일 이렇게 되고, 뭐,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버이 당연히 공경해야죠. 그러니까 오늘도 뭐 이렇게 아주 약소한 거지만 이렇게 선물을 좀 해드렸고, 어린이들 당연히 이뻐해야죠.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미래를 담당해야 돼. 교회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그 미래도 담당해야 될 아이들이니까 잘 키워야 되는 건 맞고, 스승에 대해서도 존경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주일 앞에 뭐를 붙인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제대로 박혀 있다 하더라도 주일 앞에 뭐를 붙인다라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주일이라고 불렀을 때에는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솔직히 비교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우리를 위하여서, 즉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거를 교회라고 했을 때에는 뭐 보이는 교회가는 뭐 그런 차원에서 모든 뭐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이고 더 분명한 우리 신학적 입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택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범위를 아주 좁히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최소한 우리 그러면은 칼빈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예정론 할 때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다른 사람을 이런 거 저런 걸로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나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다른 사람은 판단하지 말고 택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교회, 즉 보이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같이 모여있는 성도들은 서로를 누구로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 하나님 백성이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권징까지도 거기까지 따라 붙는 거예요. 권징도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선지자들을 보냈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이라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권징 안에는 마치 벌 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권징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께 맞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맞기 전에 교회가 먼저 매를 들어서 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를 미워서가 아니라 그 성도를 유기자로 여겨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살면 안 된다라고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의 마지막 부분에 늘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그 권징을 달게 다 받고 돌아올 때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문장으로는 쉬워도 실제로는 쉽지 않아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받아주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그렇지 않잖아요. 기억도 다 있고.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표현을 하냐면 그 바탕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담겨져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권징의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건덕을 위해서 그 교회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위임하신 교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권징을 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벌 이전에 그 밑에는 뭐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에는 매를 들면 큰일 나는 시대지만 사랑의 매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 안 깔려 있으면 진짜 이건 그냥 구타예요, 구타. 근데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잠언에 저는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성재나 윤재 말 안 들을 때 아빠는 잠언의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해.
채찍으로 때려라. 그래도 죽지 아니하리라. 아빠 진짜로 채찍으로 때릴 거야?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물론 그 본문을 이제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지만, 그만큼 때려는 하나님 강하게 때리셔도,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주일 얘기하다가 거길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이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게 단순히, 와, 대단하다. 어떻게 죽었다 살아났지? 하나님이니까 그러시는구나. 이 정도의 이해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매 주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러면은 뭐 매 주일 예수님만 그 예배하고 진짜 뭐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의미 없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실제적으로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의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의 구원 사역 전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그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무게감이 솔직한 얘기로 다른 날 예배 드리는 것과는 달라야 돼요. 그건 어떤 차원에서는. 물론 예배는 다 뭐 하나님 앞에 드린 거랑 똑같지만. 그래서 뭐 금요일 날 예를 들어서 너무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니까 철야 예배라든지 아니면 수요 예배라든지 이런 예배들이 있어도 이런 거는 이제 혹시 못 나오시게 되더라도 그건 이렇게 자율에 좀 맡깁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도 주일날은 정말 그런 예외적인 직업이 아니면 반드시란 표현을 쓰는 거는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 자리를 채워야 된다, 이거가 아니라 그날이 어떤 날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앞에 뭘 붙이는 게 굉장히 저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주일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한번 좀 이렇게 붙인다기보다도 그냥 요 날을 기념하자 해서 종교개혁 기념일,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 하기엔 또 좀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일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날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종교개혁을 다시 한 번 더 좀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 이렇게 머무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저는 이 주일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그냥 진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안 되려면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다라는 거. 물론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솔직히 뭐가 어떻게 보면 덧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었다. 그러니까 창조를 기념하는 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바뀌는 개념보다도 그 안식, 그 창조를 하신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죠? 하나님이 창조 안 하셨으면,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창조가 필연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로만 볼 때는 필연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후부터는 필연적이 됐을 뿐인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창조에 놓으시고, 쉬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 개념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거기에 오히려 그 안에서 창조해 놓으신 인간을 위해서 그들의 죄악이 어마어마하게 큼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시고 거기서 택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 개념과 더불어서 이 주일 개념과 묶였을 때에는 정말 이날은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 앞에 뭐를 붙이거나 그날을 이렇게 장난처럼 하거나 하기는 아주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5월 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밖에 없으니까 보시면 알지만 평상시보다 아침에 아주 난리였어요. 여기 와갖고 그냥 얘네들 주일이긴 주일인데 5월 5일도 좋은 거예요. 5월 5일은 한마디로 지내 날이라는 거죠. 근데 뭐가 더 앞서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8일이면 부모님들이 날뛸 수는 없고 5월 8일이니까 뭘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면 주일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뭐 아이들에게도 잘 심어줘야 되고 또 우리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점점 이렇게 좀 퇴색되고 이렇게 좀 다른 것으로 희석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큰 오류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부활절을 지키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게 단순히 천주교에서 잘못 만들어낸 절기 때문이라는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한 주, 52주 중에서 한 주로 좁히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도 마찬가지고. 들고만 있고 읽진 않아요.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제, 요거 이제 사실 수는 없어요. 이 출판사 자체가 없어져서. 좀 읽어보면, 구찌의 첫 질문은 안식일은 도덕적인가 의식적인가? 많이 물어봐요.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그는 단호하게 도덕적이라고 답한다. 그에 의하면 그것은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규칙으로서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들을 구속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식적이다라고 했으면 뭐가 폐지된 거예요? 의식법은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영원한 도덕법으로 남아있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구찌가 그런 차원에서의 도덕적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개념도 이거예요. 그것은 왜 안식일 개념이 도덕적이냐면 삶의 규칙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규칙으로 남아있어서 모든 시대, 창조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또 그게 끊어진 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들을 그 안식일 개념이 구속하고 있다. 딱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그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온 그 회의의 의장이었던 사람이 또 트위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트위스의 말을 이제 구찌가 인용한 거예요. 트위스도 뭐라고 말했냐면 십계명의 모든 법은 도덕적이고 영원한 법이라고 논증하였다. 다음으로 그는 그것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나타나는가라고 묻고는 이에 대하여 두 가지 대답을 했는데 첫째는 그것은 아담의 무죄성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요. 둘째는 그것의 도덕법의 10개 교훈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부분까지 오늘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럼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네바 교회 신앙 문답서에서 그래서 제네바 신앙 고백서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데 갈 길이 멀어도 천천히 가셔야죠. 한 번에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엄청 많아요. 물론 이제 거의 좀 반복적인 내용들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반복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그의 제네바 교회 신앙 문답서에서 이런 면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안식일 계명이 가진 의식적인 면을 말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인가 라고 묻고는 이 계명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고대법의 의식들 중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다시 너는 이 계명 본래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구약에게만 주어진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고는 그것이 의식법인 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식법으로 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몇 가지 질문에 다시 이제 이 계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얘기해 보자 하고는 의식에 관한 이 계명은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여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식적인 면을 제거하는 거예요. 갑자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럼 칼빈은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를 영원한 도덕법으로 풀어야 되지만 왜냐하면 구약에는 그 십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뭐가 같이 따라붙어 왔어요. 의식법, 구약의 제사법들이 따라붙어 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 의식법들을 걷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의식법적인 개념들은 걷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주일날 이런 예배가 아니라 물 올려놔갖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소 잡고 양 잡고 그래야 돼요. 그런 의식법은 걷어내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형이니까. 사계명의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혼돈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 그걸 타이폴러지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죠. 그렇게 그 의식법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식법 시대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방식으로 그런 어떤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그거는 의식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거를 영원한 도덕법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의식법이 제거된 상태에서 지금 시대는 구약 시대에는 당연히 그렇게 지켰어야 되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의식법이 제거된 상태에서 영원한 도덕적인 의미로 도덕법적인 차원에서 지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의식법을 제외한 모세의 법 대부분을 도덕법으로 이해하였고 십계명 안에 포괄하여 중생 이후에도 그의 법의 사용을 열어놓았다. 같은 맥락에서 제4계명인 안식일 준수도 도덕법으로 해석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의식법으로 해석하면은 나눠지는 거예요. 이걸 잡고 이거를 뭐 하려니까 막 그러면. 그러니까 안식일 이거는 의식법. 그러니까 의외로 이런 그 구분을 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뭐 이제 주일이니까 이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법이니까 뭐 도덕법이란 법을 그렇게 뭐 이렇게 쓰진 않더라도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식일과 주일을 다 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법으로 봐야 되는데 칼빈이 말하는 것은 이 안식일이 도덕법처럼 되려면 즉 주일이 도덕법처럼 지키려면 구약에 지켰던 그러나 지금은 폐지된 이 의식법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만 이 안식일과 주일이 같이 도덕법으로 십계명 안에서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계명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계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도 구약에 지켰던 방식, 즉 그 의식법을 걷어낸 이후에 영원한 도덕법으로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4계명은 그게 더 직접적이니까 아예 왜냐면 그 날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러한 정신이 후대의 퓨리탄 정말 진정한 청교도들에게 잘 계승된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뭐 퓨리탄을 뭐 여러 의미로 많이 쓸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뭐 정통이 됐던 전통이 됐던 우리는 범위를 좀 좁혀요. 좁혀서 보통 이제 컨펌 뭐 이런 단어를 쓰면 이제 동의하다 이제 뭐 함께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조금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육신문하고 그래서 묶여서 오늘 좀 같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동의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넌 컨퍼미스트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자들이 되셔야 돼요. 넌 컨퍼미스트. 그게 뭐냐면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그 오락의 책이 나오는데 그거 하기 전에 구찌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읽어드리는 게 도움이 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날이 이제는 참된 안식일이냐라고 묻는다라면 단호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첫째는 그것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어도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죠?
둘째로 그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지속적인 관습이기 때문이다. 이 관습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신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요. 넷째는 제7일을 요구하는 율법의 실체 때문이다. 그러면 그 날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은 오히려 비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그 실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구약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구약 신약 시대에도 살아계셔서 그 주일날이 안식일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다 읽어드리자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그래서 좀 넘어가서 보면, 굳지는 주일이 참된 안식일인 세 번째 근거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죄에 대한 형벌인 사망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에 대하여도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사야 주석에서 오늘날 그의 의식은 폐지되었지만, 요 의식법은 폐지되었지만 그 진리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 그 까닭은,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결과 우리에게도 안식일이 계속되고 있다. 분명히 같은 문장에서 컴마가 있긴 하지만 같은 문장에서 없어졌다라고 해놓고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이 칼빈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의식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폐지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도덕법으로 지금도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는, 구약은 이렇게 지켰고 신약은 이렇게 지켰다라고 단순하게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참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쉬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이 단순히 쉬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과 관계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개념하고 전혀 다른 거죠. 오히려 더 이런 차원에서는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쉰다라는 거예요. 쉰다라는 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안식의 개념. 그럼 지금 저는 열심히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일인데, 지금 제가 일하는 겁니까? 이 안식의 개념으로 보면 제가 지금 쉬는 겁니까? 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쉬는 거예요. 이걸 일이라고, 그래서 목회자가 노동자, 노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어떤 교단은, 저 통합교단이나 이런 데는 목회자 노조도 있어요. 그럼 내가 노동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공산품이에요? 정치적인 얘기는 좀 그런 차원에서 정교조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공산품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지 그걸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건 뭐 나중에 뭐. 그리고 이 일을 중심으로 예배와 성례전, 기도, 구제 등이 강조된다. 다음으로 여기 영원한 영적인 안식에 대한 언급이 나온 사실날은 중요하다. 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일이 단순히 쉬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의의가 있다. 굳지는 여기까지 말해요. 주일날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천국을 맛본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고 올바른 실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너희가 맛보아 알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굳이는 주일로 연결시켜서, 그럼 물론 평상시에도 그렇게 맛보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특히나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여기 나온 대로 성례에 참여하고 저희도 이제 옮겨가면은 성찬식 할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서로 구제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주일날 맛보는 개념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천국 가면은 보통 뭐라 그래? 영원한 안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단순히 죽는다라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죽어요? 아니잖아요. 죽어서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한다 그러잖아요, 보통. 주님 앞에서 쉰다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누워서 쉬실 거예요. 나 내버려 두세요. 나 평생 7, 80년 평생 힘들게 살다 왔으니까 나 좀 잘게요. 나 한 200년 잘 테니까 좀 이따가 깨워주세요. 이러실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또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이게 제가 그 수준만 다르지 똑같다 그랬어요. 성재야, 천국 가서 뭐 하고 싶어? 모범답안 말고. 그럼 천국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자동차, 그거 봐요. 저는 야구 좋아하니까 천국에 스크린 야구장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거 들어가니까 좀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그 수준 차이일 뿐이고 그 나이 차이일 뿐이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고 나서 보세요. 퍼스 5개 조항, 즉 그 당시 목회자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과 영국 국교회가 핍박하는 방식으로 뭘 지키라고 요구하는 그 내용 중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퍼스 5개 조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성례 집행을 받을 때 무릎 꿇고 받고 사적으로 그 병자에게 성례를 집행할 의무까지라고 했어요. 필요에 따라 사적인 세례 집회의 허용, 견신례, 그리고 크리스마스, 부활절, 성령 강림절, 승천절. 승천절은 뭐예요? 마리아 승천설이에요. 승천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지킬 수 없어요. 이 당시에는 못 지켰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마리아 승천설만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려고 하는 목회자들에게 뭘 지키라고, 주일만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뭘 지키라고 강조하는 내용들에 뭐가 들어있어요?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 성령 강림절까지.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강림하신 거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활하신 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절기로 지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지키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이었다고요. 핍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퍼스 5개 조항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에요. 혼자 또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둘째로 개혁주의 퓨리탄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 소위 오락의 책, Recreations and Sports. 이거 언제 하라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라고. 이 오락의 책을 출판하여 목회자들로 하여금 읽도록 강요한 사건들이 제임스 1세 때와 찰스 1세 때에 있었다. 얘네는 제임스 아니면 다 찰스라 헷갈려요. 언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좀 이름 좀 바꾸지. 다 제임스고 다 찰스야. 특별히 퍼스 5개 조항은 스코틀랜드 총회에서 불법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계속 스코틀랜드 교회의 저항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르게 한마디로 통과시킨 거예요. 스코틀랜드야말로 장로교회 본산인데. 그래서 1638년 총회개혁에서 처음 그 총회의 결정을 무효했다는 거예요. 다시 못 받아들인다. 퍼스 5개 조항 못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뭐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 성례 부분과 포함해서 절기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이 절기 못 지키겠다. 그리고 오락의 책 못한다. 그래서 그 퓨리탄들의 순수성을 말할 때 넌 컨퍼미스트.
그러니까는 순수성 넌 컨퍼미가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니까 이제 컨퍼미스트를 붙여서 이 사람들 퍼스트 5개 저항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넌 컨퍼미스트들을 진정한 청교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넌 컨퍼미스트 누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청교도적인 사상 갖고 있어야 돼요. 진정한 청교도가 돼야 됩니다. 개혁신학자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성도뿐만 아니라 정말 깨끗한 청교도가 되려면 넌 컨퍼미스트가 돼야 돼요. 근데 이때 그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들을 파괴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오락개책이었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똑같은 걸 또 말하네. 크리스마스 부활절 나 말이 막 꼬여 막 예, 혼자 흥분해서 그래요.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외우지도 않아요. 승천절 이거 지키라는 거였어요. 이거 안 지켰기 때문에 뭐한 분도 있어요. 죽은 분도 있어요. 이거를 안 지키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메이플라워에 탄 거예요. 오락개책 안 지키려고.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어떻게 됐냐고요. 미국 교회 어떻게 됐냐고요. 유럽 교회 어떻게 됐냐고요. 퍼스 5개 조항이 아예 기독교 5개 조항인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한국 교회에서도 가장 큰 절기가 뭐예요? 부활절하고 성탄절이지. 그거 앞에 고난주일하고. 정말 뭐가 고난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항들이 이제는 교회의 일반화가 돼서 거꾸로 여전히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천주교나 성공회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엄밀파라 그러고 꼴통이라 그러고 심지어 그래서 성도 오겠냐 그러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4년 동안 안 왔어요. 가족들 놓고 설교했어요. 그때는 성전이 이제 더 어렸잖아요. 사진 보면은 제가 이러고 축도하니까 그거 쫓아다니면서 이러고 있어요. 지가 축도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참아야지. 자, 이런 주일 성수와 예배 의식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월요일부터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개혁주의의 전통을 지키는 데 있었다. 그리고 이런 오락개책에 대한 저항 정신과 퍼스 5개 조항에 대한 거절은 모든 퓨리탄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로교적 퓨리탄들과 독립교회적인 퓨리탄들도 넣긴 넣었어요. 교회 정치까지 뭐 이렇게 다 무자르도 잘라버릴 수는 없었으니까 약간의 회중주의였지만 그래도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까지 너는 컨퍼미스트 안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통된 정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확고한 정신이었어요. 미국에서도 이게 무너진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한국은 마치 안 지키면 이게 기독교의 뭐 큰일이 되는 것처럼 자, 그래서 몇 가지로 정리했다. 몇 가지, 요거만 딱 읽어드리고 다시 본문으로 올게요. 요것만 읽고 끝날게요 하면 좋을 텐데, 그죠? 읽을게요. 다시 와야 돼요. 이게 설명해야 되니까, 그죠? 이에 따라서 이거를 뭐 쭉 읽어보시면 더, 도르토에서도 이제 논쟁이, 도르토에서는 예정론만 다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분명히 도르토에서 자의적 예배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자의적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의적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탄절과 부활절이라고 규정 딱 지어놨어요. 거기서 물론 성령 강림절은 빠졌었지만 그 내용이에요. 요 내용. 근데 그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에 따라서 몇 가지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장로교인들, 우린 프레비스테리안이잖아요, 그죠? 그게 장로교도라는 뜻이에요. 뭐 리폼드 뭐 이런 것도 하지만 리폼드는 솔직히 교회 정치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가질 때 리폼드 신학을 가지고 있고 교회 정치적으로도 프레비스테리안, 즉 장로교도입니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 다니니까 반석 튤립교회. 그래서 장로교회 한국에는 한국말로는 안 넣었지만 주보에는 프레비스테리안 들어 있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예식서의 사용을 불법적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정해진 예식서에 제한하는 것을 거절한다. 그러니까 니들이 만들어준 건 안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장로교인들은 주일 외에 부활절, 성탄절 등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다. 부활절은 이방 여신을 기념하는 축제를 기독교적으로 대체하였고 성탄절은 로마의 신을 기념하여 제정된 것을 축제로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요거를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본 거예요. 야, 기독교를 뭘 공략을 해야 우리가 파고들어서 한마디로 저들의 문제점을 할까 해요. 요걸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파고 들어와도 할 말이 없게 돼버리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는 저버려도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교회 소리 들어.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셋째로 세례시 십자가의 상징을 하지 않는다. 이거 안 긋는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뭐 운동 경기를 하든 뭐 하든 막 그리잖아요. 운동선수들도 막 이렇게 타석에 들어서도 야구 좋아하니까 이렇게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 작년에 야구를 좋아하시면 보셨을 텐데 수비수 중에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의미예요. 수비 잘하게 해달라고 자기 그 수비하러 나가갖고 십자가를 다 그려놨어. 근데 그 다음 회에 이제 바뀌어서 다른 애가 수비할 거 아니에요. 다른 팀이 이제 상대 팀이 수비하러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수는 불교예요. 근데 바닥에 십자가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걸 다 이제 잠깐 이제 브레이크 타임 때 지우고 거기다가 그 불교 표시 있잖아요. 뭐 이거 그걸 또 다 그려놓은. 그게 실제 뉴스에 난 기사가 있어요. 그럼 야 그 신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 참 믿음 좋네. 저놈 저 불교라. 우리는 그럴 입장에 못 돼. 왜? 똑같이 어떤 의미로 마치 부적처럼 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넷째로 견신내 의식을 거절한다. 다섯째로 성만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지 않는다. 여섯째로 성만찬 예식을 사적으로 집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는 김영규 교수님의 안타까움의 탄식의 표현이요. 그러나 한국 장로교회의 경우 지금까지의 예배 의식들의 전통으로 보아 이런 개혁주의의 정신이 역사적으로 확고하게 인식되거나 바르게 가르쳐져 왔다고 보기 힘들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죠? 제대로 가르쳐져 왔으면 이게 시행이 됐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런 좋은 책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보셔야 되는 건데 이런 책들은 안 보고 다 이상한 쪽에서 나온 것만 이거 괜찮아요? 저거 괜찮아요? 아니 우리 거 먼저 보시라요. 책을 보실 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좀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차라리 읽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예 책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주일날 시간 개념까지 했으니까 윌리엄 구찌가 이거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좋다라고 한 거예요. 그 부분 한 번만 더 뭐 읽을 게 한두 끝도 없으니까 잠깐만 그게 어디 있었지? 아까 찾아놓고 문답에 나온 건지 여기 나온 여기 안식일은 몇 시간으로 구성되었는가? 24시간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제7일이라고 불리우는데 그것은 일주일의 7번째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주일 중에 다른 날이 24시간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같은 이 날도 시간으로서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24시라는 개념이 없는데 왜 24시로 지켜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머지 6일 했을 때 그 6일은 얼마로 보냐는 거예요. 하루를 24시간으로 보지 않냐.
그럼 주일도 어떤 개념으로, 안식일도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 똑같이 다른 날처럼 24시간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주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0시부터 24시까지가 주일이다라는. 이거는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다는 거. 왜? 나머지 6일도 뭘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이런 좋은 논리들을 끌어내는 책들을 좀 많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단순히 논리적 비약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주일은 24시야. 이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건 너무 비약적인 표현 아닙니까? 라고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날은 다 24시고, 지금도 알잖아요. 지금도 월요일 24시죠. 그죠? 화요일도 24시죠. 근데 주일날을 마치, 우리 예배 기준으로 하면 11시부터 3시 반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마치 다시 내 날. 그날만, 그 시간만 단 5시간, 6시간만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거.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윌리엄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날을 거룩하게 보내려면 최소한 다른 날과 같은 동일한 시간 개념을 적용해라, 이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맞죠? 그죠? 그걸 동의 안 하시면. 갑자기 이게 좀 부담스럽네. 이게 맞는데. 네. 이런 게 해결하고 나 잠 못 자요, 이러면. 혼자 막 찾아보고 막 그러는 거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대충 다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개념으로 그러니까 종일이니까 아까 구찌가 표현한 대로 24시간이에요. 0시부터 24시까지예요. 거룩하게 쉰다라는 건 뭐예요? 진짜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좀 피곤하시면 교회에서 좀 죄송합니다. 널브러진다는 표현을 써서 기대서 쉬시기도 하고 그것까지 하시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막 이러고 막 그래 자면 안 돼. 이날은 무조건 예배 이거야말로 성경 또 문자주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도 돼요. 주일날 피곤하시면 충분히 주무시고 낮에도 어떻게 보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좀 주무시기도 하고 쉼을 얻기도 하셔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날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구제를 위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보내야 된다라는 그게 거룩하게 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들도 쉬라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장본.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성도들끼리 식사하거나 이런 것까지 못하게 막는다. 그거는 또 너무 근본주의적인 그런 게 있죠. 유명한 일화처럼 고신에서 아주 몇십 년 전 얘기예요. 고신에서 이 초청한 목사님은 외국 목사님은 출국해야 되는데 공항 데려다 줬다고 7일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너무 이제 근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거고 그 정도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미쳐가지고 한 5시까지 강의를 했어요. 이거를 했어요. 그럼 배고프면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주일날 안 됩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그렇게는 이해하시지 말고. 그러나 이제 평상시에 하던 것처럼 주일을 그렇게 함부로 보내지 말고 여기서 오락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체적인 건 안 읽어드렸는데 왜냐면 지금 우리랑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락에서 그걸 뭘 하냐 그러면 마스게임, 마스게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우리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경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스포츠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카드 게임. 우리나라로 말하면 화투겠죠, 그죠? 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라는 거. 어떤 날? 주일날. 그러니까 심지어 거꾸로 구찌도 그렇고 그거는 그렇게 도박성 있고 이런 오락들은 주일날뿐만 아니라 즉 안식일날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 그거예요. 그 시간에 공사간에 예배에 맞춰 사용할 것이고 그 외에는 사실 부득이한 일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프거나 아니면 어디
가야 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뭐 그 정도는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일부러 막 그걸 하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가고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서 오늘 뭐 매번 그렇지만 저 혼자 좀 열을 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버젓이 지금도 얼마든지 찾아보면 문서로 읽을 수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개혁신학을 한다라고 하고 소요림답을 본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내용들을 마치 지금 우리 교회의 전통인 것처럼 정통 기독교의 전통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를 못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소요문답도 우리가 많이 보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책에서 도움을 얻기 힘든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린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 드려라, 뭐 요 정도 수준에서 다 머물러 버리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거를 이제 보면서 다음 주에 이제 사계명이 금하는 것 그 다음까지 좀 또 이어서 좀 한 주 한 주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거를 같이 설명하려고 두 문을 좀 묶어놨던 거예요. 원래는 따로따로 좀 풍성하게 볼까 했는데 이제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묶어놓은 거고 다음에는 61문, 그 다음 주에는 62문 이렇게 나눠서 좀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내용들을 좀 한번 고민을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해보시고 과연 어떻게 믿는 그렇다고 뭐 일반 교회들을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근데 뭐가 급진적이고 제세례파가 그냥 아나베프티스트라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약간 급진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렇다고 급진주의가 되면 안 되냐면 이런 내용을 듣고 김영 교수님도 늘 조심시키시고 다른 김성봉 목사님도 조심시키셨던 부분들이 뭐냐면 당장 사역하는 교회 가서 싸우고 잘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막 신학생 때 들으면 막 개혁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럼 막 가갖고 막 다 틀렸어 막 이러면 어떻게 그 교회가 한마디로 복음을 듣겠느냐. 오히려 당신들의 그런 어떤 이 거꾸로 뭐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 들은 것 이것 때문에 그 교회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버텨라 이거예요. 버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 티내지 말고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계란 쌌어요. 저도. 어떻게 그러면 티내지 말라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맡은 부서에서는 지키면 안 돼. 그러면 그거 왜 안 돼요? 이런 근거들이 있어. 봐봐. 이런 책 봐. 좋은 거야 이거. 그런 책 뭐 이상한 책 보지 말고 목적이 이끄는 상 그런 거 보지 말고 자기가 우리 제번 떴으니까 이거 한번 봐봐. 애들 보고 그럼 이거 우리 교회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애가 갖고 또 저처럼 이제 급진적인 애가 온 거. 목사님 저 대학부 회장님 저 올해 계란 안 샀겠습니다. 그럼 나 올해까지만 볼 거야? 나 4월 달까지만 보고 안 볼래? 그건 아닌데요. 그럼 삶아. 나중에 너가 교회 중직이 됐을 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 목사님 난 개척하면 안 하지. 그래서 난 개척할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게 버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나마 거기서 있으면서 또 일정 부분 복음의 내용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타협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 들으면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부모님들이나 이제 뭐 이런 분들한테 가갖고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는 잘못됐다고 막 이런 식으로 또 나가버리면 야 그 교회 가지 마라 다 또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아니라 늘 이렇게 겸손하고 부드럽고 언젠가. 그래서 제가 몇 번 예를 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 그 예수님 얼굴 뛸 때까지 그 급진적인 제가 참았어요. 5년 만에 뛰셨어요. 어느 날인가 저 밑에 이제 내려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지금은 기억 못 하시니까 왜 뛰셨냐고. 네가 뛰라며. 근데 뛰란 얘기 5년 전에 했거든요.
그 당시 기준. 5년 동안 참느라고 저는 매일마다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 얼굴 보느라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저거는 띄면 안 됩니다. 아버지한테 저거 왜 붙여? 장로님 그것도 몰라요? 아니 장로교회 장로님이 그거 붙여놓고 그게 뭐 이러면은 더 억하심정이라 그러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저런 걸 붙이면 안 되고요. 외면에서 이렇게 말하고 십계명에서도 이렇게 말하고요. 근데 그거 띄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이 교회에서 주는 책상들 같은 거 보면 거기 대부분 예수님 사진 있잖아요. 거기서 그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하필이면 제가 라면을 예수님 얼굴 위에다 놨나 봐요. 등짝 거기다가 라면을 상이에요. 그거 상. 왜 상에다가 예수님 얼굴 그려 넣어갖고 그럼 라면 어디다 넣으라고 그러면 거기다 밤낮 아니 거긴 피해서 가야 돼? 거기다 그럼 성경 올려놓으면 그 예수님 얼굴이 성경으로 가리면 돼 그러면? 그거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서 하는 얘기랑 뭐가 달라요? 이 반쪽은 잘라가지고 신이라고 부르고 반쪽은 불쏘시개랑 쓰는 거랑. 아니 상은 상이지. 예수님 얼굴에다가 라면 놨다고 등짝 맞은 경우는 정말 그래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얼굴 뜨거우셨겠네. 뒤었나? 이렇게 옮겨놓고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급진주의가 오히려 복음을 막기 때문에 칼빈이 두 대상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 카톨릭처럼 돼서도 안 되지만 급진주의자가 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엄밀한 신학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참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신학을 해오기 전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배우고 또 부서지고 수정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럼 저도 저를 돌아볼 때 태어날 때부터 난 개혁신학자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줄 때도 어떻게 보면 이걸 왜 못 받아들이지? 이 정도 설명해 줬는데도 왜 안 되지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내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등짝 때리시지 말고 맞아도 기분 나빠 하시지 말고 에이 하고 막 엎고 그러면 안 돼요. 혼자 갔다가 막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막 갖다 버리고 그러면 그러시지 말고 이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으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갈까를 함께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뒷부분은 실제로 듣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표현들 많이 해요. 쯔빙글리가 설교하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예배당이 따로 없었으니까 보통 로마 카톨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쯔빙글리가 설교하고 나가면 그 남의 교회잖아요. 어쨌거나 그럼 조용히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설교를 세게 했는지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급진주의자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빌린 건물인데 그 안에 성상들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려준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 신학을 같이 해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개혁신학을 내 안에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품어낼 때 참 이 절도 있게 배려하면서 참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야 된다라는 거.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시간에도 기존 찬송과 시편송을 부르는 이유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개척을 했어도 시간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시간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정말 주의를 어떻게 이 책의 제목처럼 거룩하게 책장사 같네요, 그렇죠? 주의를 거룩히 잊지 마세요.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주의를 거룩하게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